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물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33절로부터 37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깨어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말씀은 깨어있으라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의 분위기에 맞춰 재번역하면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사방을 둘러보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리 진지한 깨어있음을 주문하시는 것일까요? 집주인을 제때 잘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주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때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사방을 둘러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눈을 뜨고 있다고 다는 아닙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비몽사몽간에 있으면 눈을 뜨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사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동서남북 어디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맞이할 철저한 준비를 하고 지내라는 것에는 복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장차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 심판이 주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잘 학습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런 준비를 종말론적 준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현재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지금부터 미래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날까지 취해야 할 자세를 말합니다. 시대적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적 준비는 현재로서는 종말론적 준비보다 중요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시대적 준비가 현재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적 준비가 없이는 미래적 준비는 의미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 깨어있음 없이 장차 만나게 될 주님과의 조우가 의미가 있게 될까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이 설명을 입증할 말씀을 제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의식화되어 있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의식화되어 있지 않으면 단순히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의식화가 되어 있으면 이들이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현재 예수님의 처지와 이런 처지를 만든 구조에 대해 껴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잘 먹기 위해 잘 버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잘 되기 위해 잘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지 못하고 잘 벌지 못하고 잘 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만들어내는 구조 악과 악의 구조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삶이란 구조적 악에 의해 배고프게 된 사람, 목마르게 된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이 된 이들의 해방, 자유, 그리고 복지를 위해 연대적 투쟁을 하는 삶입니다. 그들에 대해 연민하는 정도가 아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그들은 일어설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혁명연설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시대가 전혀 상상하지 않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의인들이 놀라서 주님, 저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고내린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위해 수고는 했지만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희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이 시대에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이 곧 주님이고 이런 분들을 위해 사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란 뜻입니다. 만약 이런 분들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런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에 불과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은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사람에게만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신학자 파스칼은 그의 책 방세에서 하나님을 숨은 신이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에게 숨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사 구조조각에 예민하게 깨어 있으십시오. 그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가 다 우리가 품어야 할 문제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4시간 365일 모든 구조학의 문제에 행동할 준비를 하며 사십시오.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사방을 둘러보라. 그래야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악을 보고 소리를 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언제 오시든 당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쉽게 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